신명기 19장 3절입니다. 신명기 19장 3절, 제가 3절, 여러분 6절 자막을 첨부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6절,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함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9절입니다. 9절.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는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며 하매. 오늘은 신명기 19장 1절에 13절 말씀 가지고 도피성 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큐티하던 마가복음 내용이 끝이 나고 예전에 신명기를 앞부분을 우리가 묵상을 했었는데 다시 매일 성경 본문이 신명기 뒷부분으로 이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9장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공동체 안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백성도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악을 범할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도피성 제도,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른 판결을 받게 도피성 제도를 세우게 하시고 또 도피성 제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를 덧입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1절, 2절, 3절을 읽어보면 실수로 고의로 계획을 해서 사람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은 아니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빨리 도망할 수 있도록 가까운 거리에 도피성을 마련하고 쉽게 그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도로를 닦으라. 그 이야기를 지금 길을 닦으라.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길이 멀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멀기 때문에 도망하다가 그 피해 보복자에게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신 것이죠. 이처럼 은혜로운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순절 절기에 묵상했던 바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로 달려가기만 하면 길이 되신 예수님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평강,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죽어야 되는데 또 죽을 위기의 갈등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참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내 앞에 열린 큰 위안의 성읍, 우리 위안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곧 예수님께로 피하여 날마다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에서 무죄한 사람의 피가 흐르지 않도록 세밀히 돌아보시는 분이시란 거죠. 이스라엘의 영토가 넓어지면 그만큼 도피성에 쉽게 돌아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피성을 더 만들어라. 그래서 더 만들어서 실수로 죄를 범해가지고 죽인 사람이 실수로 범했는데 그 실수로 범한 죽은 사람의 가족이 쫓아와서 실수로 범했는데 이 사람을 또 죽여버리면 무죄한 피죠. 뭐 사람이 죽이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배려를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는 자비하심을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받은 복의 혜택도 더 많은 사람에게 골고루 세밀히 미치도록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 도피성의 복음을 듣고 누리고 있으면서 우리만 하나님께 도피하여 피난하여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 결신한 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고난에 또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그의 생명도 그의 생명도 우리가 돌보고 그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6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억울한 죽음을 또다시 당하지 않도록 전후 사정을 잘 살펴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미움이 있었는지 고의로 그 살인을 계획했는지를 그를 살펴서 그게 아니라면 그를 도피성을 통해 보호해 주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억울함을 풀다가 그 억울함을 풀려고 하다가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지 않도록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우리의 내면까지 두루두루 살피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억울한 죽음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을 살피며 또 다른 사람을 관념과 용서 가운데 용납하며 바른 믿음 가운데 우리 자신을 세워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신명기 5장 10절, 7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새 성업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긍휼을 베풀라. 또 억울한 죽음이나 또 억울한 피해 대가를 받지 않도록 공체를 세워가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공동체로 또 우리 자신을 세워가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긍휼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으로 도피하면 이 본문에는 그러나가 나옵니다. 앞전의 이야기는 뭡니까? 도피성으로 도망하여서 생명을 구원받고 긍휼을 입을 사람이 누굽니까? 고의로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도끼질하다가 도끼가 빠져가지고 그 도끼 날이 사람을 쳐가지고 죽었다. 이러면 내가 고의가 아니잖아요. 사고로 죽은 거죠. 그럴 때는 그 가족들이 얼마나 붕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의로 죽지 않았어도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가족들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겠죠. 그렇게 할 때 그런 복수로부터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지어줬지만 그러나 그 도피성으로 도망한 사람이 만일 어떤 사람이 그 도피성으로 도망한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해가지고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아예 작정을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작정을 해서 죽인 사람이면 그러나라니까 도피성으로 도망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미움을 품고 고의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해친 자에게는 그 죄의 책임을 엄격하게 물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다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키고 또 그 죄를 미워하고 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인권운동하는 분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어떤 죄도 다 인권으로 보고 살인죄도 인권, 동성애도 인권, 뭐도 인권, 다 인권으로 보고 무조건 이해해줘야 된다. 이거는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도피성 제도도 모든 죄인들에게 다 허락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는 하나님은 죄인을 긍휼히 여겨서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징계하시고 심판하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공의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저주받아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죄를 그냥 다 용납해 줄 거면 십자가 아들을 달리게 할 필요도 없이 눈 찔끔 감아주면 되지. 뭐하려고 아들을 심판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제거해야 될 죄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죄에 대한 면제보다 이렇게 착각하고 죄를 고의적으로 짓고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죄를 미워하지 않고 죄와 짝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나와 우리의 공동체 안에 반드시 제거되어야 될 죄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죄로부터 돌아서며 이제 앞으로 남은 삶을 죄를 미워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긍휼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시고 십자가 그늘 아래 참 평강과 안식을 주신 도피성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남은 삶을 죄와 짝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2023년, 2024년 표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1대1 양육 훈련을 전 성도를 대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1대1 양육 훈련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고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도록 우리 전행교 김영수, 권영호 장로님, 성도님, 권사님 외에 환우들 위해서 우리 합심에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우리를 주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주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려고 친히 도피성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 져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 날마다 그 감사하며 그 감격에 하나님 아버지 되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은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되 이제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기쁨과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머무는 아버지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며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일절 양육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며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날마다 깨달아 주님 주시는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경험하고 그 나라를 자랑하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이 자라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의 부으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주의 영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행교 장로님 김영수 권사님 권영호 성도님 외에 환우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치유 강사를 보내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가정에 있는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들 놓고 기도합니다. 기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더듬고 날마다 주님 주신 환경 가운데 자족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주시는 참 만족을 참 희락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